요즘 대선 주자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할 때 재산이 72억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신고한 금액이 보니까 264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은 돈이 거의 200억이 다 돼요. 요새는 억소리가 많이 나는데 뭐 좀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연결하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왜 관심 있이 봤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그럴듯해요. 본인이 가서 복 빌어주면, 기도해주면 기도의 그런 대가로 받은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강연하고 그리고 받은 비가 1년에 200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그냥 돈 많이 벌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대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강의를 가면 아마 큰 돈을 주나 봐요.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강연을 가면 뭐 강연에 그런 주는 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만큼 몸값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그 말을 인용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손을 얹고 본인의 모든 몸과 영혼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올리려고 그러다가 안 올렸습니다. 그냥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행위가 왜 먹힐까? 이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왜 세상에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일로 받아들일까? 그 이유가요. 기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력이 짧아요. 기도가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무조건 빌고 엎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와 무속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복 받는 일이라면 누가 유명하다고 하면 그냥 복 얻는 일을 위해서는 그냥 머리만 내밀면 복 주는 줄 알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가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죽하면 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까지 할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어느 한 교회는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한 장은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한 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장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신방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도 제가 만나보긴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늘 엎드려 있는 걸 보았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많이 알아서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며 기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설교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 목회심 3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그저 그냥 대창게 지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는 다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기도가 좀 부족하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빌고 그냥 부르짖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술적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이 기복신앙과 차이가 없이 기도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우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고 세상의 무당들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신당 앞에 가서 손을 빌며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야 안 된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으셔요.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제자들의 그 물음을 주님이 탁 잡으신 거예요. 그래 그거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따라서 할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눈 감으면서부터 주여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정신없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주기도문 뭐 외우라고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요. 누가 빨리 외우느냐 그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도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가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라면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 주기도문이라면 여러분 헷갈릴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한 말 한 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내 삶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이 기도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 다른 종교들이 묵상며 염주 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입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기도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져야 기도가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는 곳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들 닫힌 곳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열려진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괄적 기도에서 설명하신 다음에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게 본문입니다.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그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면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찾아온 사람인데 그 밤중에 줄인 사람이에요. 그 줄인 사람을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너도 똑같은 벗이 있지 않냐? 그 벗을 위해서 찾아가서 벗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입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사랑하는 벗이 줄이고 아프고 괴롭고 목마르고 그 마음 아픈 그 상태를 내가 깨닫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그를 찾아가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없는 기도는 그냥 주스린 것뿐입니다. 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남의 아픔과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해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벗에게 찾아가서 그 밤중에 그를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오죽했으면 그 친구가 말할까요? 야, 내가 내 친구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간청한 것 때문에 준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오늘 있는 말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르치신 거예요. 입만 열으면 나 중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밖에 그렇게 모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기도하신다고 하고 산기도 가서 무슨 금식한다고 혼자 금식하고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내려오지만 집에서는 쫄쫄쫄 굶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그 자녀가 자기 엄마처럼 기도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자기 자녀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섬기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그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는 그냥 입의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그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기왕 붙들으시고 찾고 구할 때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형제가 있는데 맨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자기 것만 다 뜯어가는 자녀가 있죠. 안 주면 학교도 안 갑니다. 팡팡 울고. 그런 자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도 자기 동생이 갖고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이야 등록금 없이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요. 우리 땐 그랬습니다. 엄마 쟤는 안 되니까 제 학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자기 거 달라고 맨날 땡깡 부리는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봤어야 아시지. 누가 이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고 엎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해야 세상에 주술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줘도 소용이 없어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깨닫고 돌이키는 건데 맨날 구하면 자기 필요 충족을 위해서 퍼다 주고 구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판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이웃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뭐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는 말씀드리겠죠. 이건 모르는 말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충족을 위한 자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저렇고 저가 저렇습니다. 저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저가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주의 종들은요, 잘 사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예요. 잘 사는데 뭘 굳이 기도까지 해줍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늘 주의 종에게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거지.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요, 기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줍니다. 굳이 해주고, 내가 무슨 그거 주고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압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들을 알아요. 그걸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느꼈으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가보시면 마음을 밝히는 기도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너는 빨리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좀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 재앙입니다. 그러니 이 말입니다. 뻔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무엇을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아면서 내가 왜 굳이 거기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난 거기 안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요.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니까 니느웨에 기적이 난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전달받은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정당하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멸망받아야 된다고 하는 저 민족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재앙 속에 빠져야 된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니느웨 성들의 그 악함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할 마음은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엎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전달된 내용이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엎드리나 마나예요. 차라리 자요. 차라리 자는 게 유익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 이루려고 애쓰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요나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뭘 줬어요? 토막을 짓고.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올라가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면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하려고요?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뻔히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죽어서 마땅할 거야. 하나님 빨리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비춰진 대로 걸어가지 않는 입술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모아오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모아해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짧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좀 긴 편인데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좋아요. 네.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요즘 뭐 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다만 악에서 이런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처럼 시험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사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요나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뭐 했거든? 아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다예요. 이렇게 끝나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평가가 없어요. 요나 보고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기도의 승리자는 결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성품이고요. 예수 오래 믿으면 갖는 마음들이에요. 형식과 의식만 남아서 아무리 설명해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구기에 책망하고 여러분 누구기에 헐뜯고 험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도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며 정죄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 길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할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끝까지 관찰시키는 독하긴 참 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하면 난 하는 사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인생 20년 30년 살아오고 그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기에 나의 강함과 독함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죽을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염려와 걱정만이 아니라 남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용서하시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려면 많지만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적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요. 이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까 안 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피조물로 순종하며 끝까지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먹을 때뿐이고 받을 때뿐이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상처만 남아가지고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아픈 것만 남아서 일평생 그거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먹여주고 살아도 1년에 한두 번 잘못한 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으시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의 큰 압박을 당합니다. 이게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셔요. 택하시고 이제는 뭐 큰 재단 싸움도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아버지의 지혜를 통해서 건진받고, 지금 키지 마세요. 이따가 하세요. 건진받고, 그리고 마침 그때에 아말렉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막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알고 몰려듭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보면 충분히 이거 가면 이깁니다라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뭐하시면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그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37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들이니만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마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겠습니다라는 얘기 두 번이나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다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있고 또 젖어있고 말라지는 이런,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가 시험한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혹시 죽을까 봐 두렵고 무서우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뭘 요구하느냐면 초자연적 사건을 요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리대로 풀어가시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가서 복권 사지 마십시오.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거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큰 땅덩어리도 주고 집덩어리도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기적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으셔요. 예. 그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내게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가서 구하고 친구 때문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이게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확신을 위해서 뭔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만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확신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지 말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기도자가 한 분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오늘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뭐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한다?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고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절서 4절에 보시면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혹시 자기를 부정부패로 몰아넣어서 뭔가 보복할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 예?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야 했으면 내가 그것은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에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모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기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죄종이 아닌 다음에는 기도해주고 뭐 받지 마시고 뭐 하나 얻어먹는 것도 기도로 얻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 주어진 적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축복할 고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20조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장부책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25년 전에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가기 전에.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뭐 받는 거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뇌물 맞을 만한 것 주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자의 삶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이 비춰준 대로 하는 것이 기도자의 삶이지. 뭘 얻고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 하나 바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가 받을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처럼 1년에 200억이란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을 만큼 세상이 타락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에 대한 배움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옛날 사람들이 그저 사랑댕이 앞에서 손을 흔들며 비비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일까? 아닙니다. 다음 주 말씀을 보시면 이게 기도구나는 알게 됩니다. 누구의 삶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 기도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요. 단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겨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줄인 사람을 위해서, 배부르라 먹으라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좀 없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걸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그 비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요나를 우리가 잘못 알고 기도하니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 승리가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며 엎드릴 수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 참 가르치신 기도대로 순종하며 그 길 걷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